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제가 13년여 동안 담임 목회 감당해 오면서 새생명 축제를 주일에 감당했던 적이 없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로 오늘을 지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된 성도의 주된 관심과 그리고 마음의 몰입은 한 영혼, 한 생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일은 한 영혼, 한 생명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집중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전도의 사역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해 오면서 이런 시각과 관점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한 영혼과 한 생명이 이렇게 찾아오고 등록하면 정말 부푼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줄 태세를 갖추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뜨겁게 그를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중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왔나 보다, 등록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 주간까지 해서 벌써 이제 3월 첫 주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이제 1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큰 잔치가 열렸어야 되죠. 내 마음이나 우리 교회에 어떠신가요? 그런 감동이 있으셨어요? 감동 없어요? 네. 2부 예배 때는 우리 남편 성도 3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 성도 3분이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너무 감격스럽다 했더니 다들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아니니까 큰 감동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사정과 사연, 내 감정과 내 상태에 우리는 너무 민감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닿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룩한 중심을 회복하는 주일로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아름답게 주일 예배 때 감당합니다. 아마 4부까지 연이어서 계속해서 눈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보일 텐데요. 오늘은 그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주일이 되셔야 합니다. 네, 늘 보던 분들은 잘 안 해줘도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의 연조를 물어나고요. 그에게 다가가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좀 세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사랑의 인사를 건네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영혼과 생명을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깁시다. 시작. 영혼과 생명을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멘. 오늘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사랑으로 터져버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를 좀 들여다보니까 현대인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가 들여다봤더니요.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안하거나 뭔가를 이야기하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현대인들은 입에 달고 산다고 해요. 결국 여기에서 연이어지는 표현은 바로 피곤하다, 쉬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것 좀 함께 하시죠.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뭔가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죠. 네, 익숙해요.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표현, 쉬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거의 입에 많이 달고 삽니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학업이든 간에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삶의 연속 속에서 쉬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저도 너무 바쁘고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쉬고 싶어요. 근데 가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장 많은 쉼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주 5일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까지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오전 수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토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곤 하셨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가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삶을 영위하셨을 겁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만 20년이 된 제도입니다. 2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 하루 쉬던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었죠. 실상 어느 대선 후보는 이제 주 4일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방향과 그런 흐름이 현대인들의 쉼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종 노동법에 기초한 주 52시간 근무 제도인데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70년대, 80년대 시절을 지내면서 주 6일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근무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한다 하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노동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150%의 임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공휴일에 불러서 일을 시키면 2배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노동법이죠. 일정한 수치 이상을 이건 역시도 넘어서 근무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쉼을 보장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날에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대체 공휴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우리 류 집사님 기도한 대로 3.1절이었죠. 네, 태극기 좀 흔드셨습니까? 네, 저는 저희 서재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대체적으로 평일을 휴일로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건 역시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처음 도입이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휴일이 주말하고 겹친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왜? 대체 공휴일을 줄 걸 알기 때문이죠. 네. 저는 가끔 이 명절이나 아니면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지날 때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고속도로비가 무료입니다. 네. 돈을 내지 않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명절에 친가를 오고 가면 도로비가 상당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내지 않아요. 고속도로 좀 타보세요. 감격스럽게 거의 지나가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쉼과 안위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늘 쉬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 당시에 감당되었던 안식일 규범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사역하신 내용이었어요. 엿새 동안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간에게 무엇을 명하시나요? 너 내가 지었으니 빨리 가서 교회당 지어라. 네, 헌금해라. 헌신해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진 주님의 사역은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편히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주님의 사역이 곡해되기 시작하죠.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일 이 제도는 모세의 율법으로 통해서 규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 규례가 무노동,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됩니다. 이는 한 가지 안타까운 아이러니를 낳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황당하게도 인간은 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노동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안 그래도 새생명 축제인데 좀 새신자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지 할 텐데 제가 쉽게 다시 설명할 겁니다. 안식일 규례는요, 주님이 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그런데 이것이 율법화되면서 멋멋을 해라, 멋멋을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규정이 생깁니다. 즉 쉬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일을 벌리기 시작한 거죠. 이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쉬라고 하는데 인간은 쉬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노동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죠. 우리 성도님들은 쉬는 날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돌아오는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뭘 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는 그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쉬는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먹으려고 하고요. 혹자는 가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려고 계획해요. 또 어떤 이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쉬는 날인데 쉬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쉰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휴식이 길어지게 되면 그 휴식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은 쉬기 위하여 일하지 않는 노동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음이 확인하게 되죠. 결국 인간에게 있어 휴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상으로 돌아와서 피곤함을 느끼는 아이러니가 연속됩니다. 네, 내가 쉬어야지 해서 막 쉬어요. 여행을 다닙니다. 돌아오면 막 치유되고 회복돼서 편안하게 일이 진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더 피곤하죠. 명절 지나고 나면 더 피곤하고.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말 쉬고 나니까 월요일 날 더 피곤한 거죠. 이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TS는 보통 이제 그 휴양지 이런 데서 많이 열려요. 제주도나 하와이 이런 데서 열립니다. 6개월 동안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3개월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지내다가 3개월은 선교하고 6개월 뒤에 돌아옵니다. 문제는 뭐냐? 돌아와서 일상에 적응을 못해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DTS 가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요. 선교 가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요.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쉬라고 했는데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양상은 요 근래 각종 SNS의 발달로 현대인들이 쉬기 위한 일의 경쟁적인 모습으로 치달음으로써 더 극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보니까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옆집 엄마가 호캉스를 갔다 왔어요. 그럼 내 마음이 갑자기 다급해지기 시작하죠. 저희나 나나 형편 비슷한데 나라고 못 갈 이유가 어딨어? 그러면서 쉬는 날을 막 찾아요. 그러면서 나도 가야지 계획합니다. 일을 벌리는 거예요.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요, 내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럼 내 마음이 갑자기 불이 나죠. 나라고 못 갈 이유 어딨어? 또 막 쉬는 날을 찾아서 여행 가자고 남편을 부추기고 아내를 부추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면 더욱 그 경쟁에 불이 붙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을 데리고 누군가가 유럽을 다녀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나도 데리고 가야 돼요. 아이들이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또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은 쉬는 것을 누군가가 누릴 때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면 거꾸로 내가 어떤 좋은 곳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누리는 편안히 쉬는 휴가가 내게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휴가 때 갑자기 직업이 바뀌잖아요. 사진가로.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사진 찍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멋진 곳 생기면 찍었다가 카톡 프로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나 다녀왔음을 보여야 되고, 또 가끔 맛있는 음식이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기 전에는 항상 사진을 찍어야 돼요. 누가 건드리면 김새죠. 찍으려고 했는데 왜 먼저 먹냐.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할 것 같아요. 가만 살펴보면 우리는 막상 쉬는 게 아니라 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의 쉼은 안식으로서의 의미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정한 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요, 자유와 관련이 깊어요.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이 자유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평가, 물질적인 가치 기준,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내 아픔과 상처, 내 환경의 결핍과 부족,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쉼입니다. 결국 쉼, 안식, 자유와 구원은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임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된 질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노동이라는 질서가 죄 가운데 찾아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노동이라는 질서 속에서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은 다 가치화됩니다. 가치로 규정되고 가치로 판단되고 가치로 표명돼요. 결국 여기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한 가지 양상이 벌어지죠.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끊임없이 그 가치를 염려하며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고찰해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들은 인간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로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조금 지나면요, 이 벚꽃나무가 만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벚꽃거리로 바뀝니다. 봄바람 비날,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요. 이 도로 나무들이 이제 막 꽃이 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어떤 나무는 꽃이 막 만개예요. 엄청나요. 너무 예뻐요. 근데 어떤 나무는 이 미관상 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놔서 피다 맙니다.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을 가만 보니까 만개한 나무는 야, 나 나무야. 나 봐봐, 나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막 나무로서 살고, 꽃을 못 피운 나무 봤더니 저기서 쭈그려가지고 뭐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나무 보셨어요? 네.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맺는 꽃이나 열매로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꽃이 만연한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고 열매가 많은 나무도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지만 나무는 나무로서 존재하죠. 이는 반려견, 반려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가치를 늘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강아지가요, 나는 코가 긴 멋진 강아지야.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반려묘가 나는 털이 멋있는 예쁜 고양이야. 이런 고양이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대화를 나누신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아지는 그냥 자신이 강아지구나, 고양이구나 하면서 살죠. 어느 날 코가 이렇게 뭉툭한 불독 같은 강아지가 거울을 보고 있길래 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냥 자신이 강아지구나,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구나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완전히 다른 양태로 살아가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타자로부터 자기 가치를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그 가치를 확인하고 연인들은 이성 간의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물어봐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남편 성도님들, 당신은 제일 소중해. 이렇게 얘기하지. 쓸데없는 거 묻고 있다고. 또 뭐 봤어? 예. 부부 상담소 이런 거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우리는 늘 서로에게 가치를 확인하죠. 더 나아가 직장과 생업,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 명예와 외모, 미모,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때 살아갈 힘을 얻고 방향을 찾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목회를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회를 잘하려면요,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나 봐, 이런 마음이 절대 들지 않도록. 당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이런 어떤 가치를 계속 확인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를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인 우리는 나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 잘못된 판단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왜 그런가? 인간은 자신을 가치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냐면 성경은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해요. 죄로 인한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노동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운용하게 하면서 노동의 대가인 가치가 모든 것을 관여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뭔가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삶,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들의 시선과 평가가 어떠한가를 늘 마음에 지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왜 타인이 지옥이에요? 타인이 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어떤 대학에 다닙니까? 네, 남편은 무슨 일을 하시죠? 당신의 재산 수준은 어떻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삽니까? 이런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일의 시작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죄악된 타자,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결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 자라고 할 때 이 짐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노예가 매는 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규칙대로 살아요. 늘 지고 늘 씨름해야 되는 그 짐이 그들에게 늘 억압으로 다가오고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로 인한 모든 것이 가치로 평가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히 쉬며 안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특별히 25절 말씀으로부터 기인되는데요.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임할 때 어린아이에게만 그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연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죠?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존재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추앙하는 부모를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우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나 이 엄마한테 안 안길래. 나 저 엄마가 좋아. 그런 어린아이 보셨어요? 또 어린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니네 집 가난하니까 저기 부잣집에 가게 해줄 테니까 엄마의 품을 떠나서 부잣집 아들로 살라고. 그러면 아이가 아싸! 그러면서 갑자기 부잣집으로 가요? 그런 애는 없어요. 초가집에 살아도 부모의 품에 머물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추앙하는 부모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 곁에 있으면 말 그대로 무적이 됩니다. 부러울 것이 없고 어려울 것이 없어요. 당당해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내 뒤에 누가 있다?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어디를 다니면서요 누가 물어보시지 않으면 목사라는 신분을 잘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밝히는 순간 뭔가 불편해져요. 미용실에서도 머리를 자르는데 뭐 한참 다니니까 미용사가 물어봐요. 어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목사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손을 떠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잘못 자르면 안 될 것 같다는 막 그런 서로 부담스러워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노방전도를 경험할 때도 동일하게 제 신분을 잘 안 밝히는데 왜 그런 거 하냐면 제 경험상 제가 노방전도를 해보니까 노방전도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전도지를 잘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 군말 없이 잘 받아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임하는지 몰라요. 저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감격이 찾아와요. 근데 저 목사입니다. 안 받을게요. 하면 마음에 또 얼마나 실망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전도지를 누가 주시면 딱 받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요. 배우십시오. 전도하는 건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그냥 저 교회 다닙니다. 뭐 딴 사람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받고 기도하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받고 오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 물품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아니 목회자가 전도 물품을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다른 사람한테 갈 거 왜 갖고 왔냐고 물어보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건 받아주는 것 자체가 위로다.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 듣고 있는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가 자기한테 전도를 하거나 전도 물품을 주면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얘기하고
저는 저희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저기 사진을 보니까 두 뿔이 달린 것처럼 나왔는데 뿔이 달린 게 아니라 저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요즘에요, 목사가 욕을 진짜 먹을 만큼 먹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게 이제 정치 집회 문제 때문에 하여간 목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예전에도 안 좋았는데 지금 아마 더 안 좋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분이냐고. 제가 이제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목사 제일 편해 막 이러면서 설교하시는데 와 내릴 뻔했어요. 아마 그때보다 더 지금은 안 좋겠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말하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관계없어요. 사랑받는 부모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신만 보는 거죠. 본성상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그리고 자유와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만 찾아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라셔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아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드려 피를 쏟으사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바랄 때에만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우리를 바꾸신 그 신분과 본질을 붙잡을 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물질로 어떻게 평가받든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죄 그러니까 나 죄도 안 졌는데 구치소 갈 일 하지도 않았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의 성질,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라는 것을 범죄 행위로만 국한할 수 없기 때문에 죄들이라고 명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죄라고 단수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방향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어딘가가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죠. 마음도 결핍되게 만들고 생각도 결핍되게 만들어요. 몸도 인생도 뭔가 항상 부족함을 우리가 늘 지니고 살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삶의 환경을 보면 만약에 10가지라고 하면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제외하고는 많은 걸 갖추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한두 가지 결핍된 거에 몰입돼요. 집중되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거, 얻지 못한 거에 몰입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명의 주변인이 있는데요, 한 7명, 8명이 나를 좋아하고 한두 명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의식돼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만 의식돼요? 네, 다 똑같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만 의식돼요. 일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요, 정말 수천 명, 2만 명까지 나왔던 출석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재신임 투표에 참여한 공동의회원이 7천 명이 넘었어요. 7천 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재신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목사님이 건전하니까 이 투표를 하신 거죠. 근데 7명 반대하고 다 찬성 나왔어요. 7명 반대하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어요. 그 7명이 마음에 쓰인다고. 7명.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늘 결핍된 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몰입되면서 억압받고 살아갑니다. 이걸 누가 해결하실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잘 알려진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안식을 찾는다. 아멘.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늘 결핍되고 부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끌려가고 억압받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에서 어느 의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전해졌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운 이건희 회장이 투병 생활을 할 때에 말했다는 고백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그랬다 그래요.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삼성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사람들은 돈이 자유를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영어 문구가 Money is free, 돈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그러나 수많은 부자들은 돈 때문에 자유함을 보이지 못하죠.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억압하고 돈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돈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학력을 갖추면 다 얻을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서울대에 합격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된 이들을 바라보면서 억압받는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세상의 많은 성취도 no free,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이제는 되겠지 할지 모르지만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봐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부모에게 해맑게 가져가서 아빠 엄마는 이거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나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가셔서 해결받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약속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쉼, 자유와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게 했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랄 때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고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든 그는 그 언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하나님,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은 죄악된 결과로 우리를 가치로 규정하고 평가하며 판단하게 합니다. 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늘 편히 쉬지 못합니다. 늘 경쟁하고 시기하며 정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주님,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환경의 연약과 결핍과 육신의 질병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물질이 뭐라고 하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편히 쉬며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판단받게 만들고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와 물질의 가치로 우리를 규정하며 억압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아버지 짓눌려 끌려가는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완전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편히 쉬며 안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으로의 자유가 예수님 때문에 임하게 하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물질적으로 평가를 받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우리의 육신의 상황을 생각을 얻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린아이처럼 말할 때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자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받으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억압받아 늘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사 우리의 육신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음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버겁고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평가와 물질적인 가치의 기준이 우리를 억압하려 할 때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쉼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고 그동안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영혼과 생명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들의 발걸음 계획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오늘 귀한 주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온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